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다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았는데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계단의 높이는 16cm에서 17cm 정도입니다. 그리 높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고 생각했기에 착각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무너졌고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같은 계단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발을 내딛을 때에 마지막 계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몸의 반응은 크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계단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높이 때문이 아닙니다. 계단이 있는 줄 없는 줄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이 있는 줄 안다면 계단 높이가 30cm, 40cm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다면 30cm의 반도 되지 않는 15cm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몰라서 넘어지는 것은 계단을 내려올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일 때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즉 계단을 다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착각하는 이유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을 본다면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나 계단을 보고 내려오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내려온다면 자신이 계단을 다 내려왔는지 내려오지 않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보호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2011년도에 축구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인데 19살인 2011년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갔습니다. 지금과 달리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 주전이 아닌 후보 선수였습니다. 경기에서 뛰는 시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약했던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이 모인 자리에 갔더니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배가 되는 주전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90분을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먹은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였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의 고백에 의하면 몸이 많이 빠진 선수는 90분 경기를 마쳤을 때에 5kg가 빠지고 평균 2-3kg가 빠진다 합니다. 그만큼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나서 그의 몸무게가 4kg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독일에 돌아갔더니 팀에서 경기하면서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몸이 둔해졌고 활약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때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가 위기를 겪은 것은 자신이 후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처럼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먼저 보아야 되는데 함께 있는 주위 선수를 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의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그 후에 그는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주전이 아닌데 주전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즉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느라고 나를 보지 못할 때입니다. 상황을 보느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계단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높아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넘어짐이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내 안에 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단을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계단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내려갈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서도 그 자체를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줄 모른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크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열차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절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눈을 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슬기 있다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능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지능은 대부분 태어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능이 좀 떨어진다 해서 미련하다고, 지능이 좀 높다고 해서 슬기 있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지능에 따라 슬기 있다, 미련하다를 결정한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 있는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는 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다면 누가 슬기 있는지 누가 미련한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의 화려함을 보고 그 사람이 슬기 있는지 미련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에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름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밤이 길어질 때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입니다.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을 밝힐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등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련한 것과 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잠시만 켜고 있느냐, 등불을 계속 켜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등불을 오랫동안 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등불을 아주 짧게 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신앙의 등불을 켜는 사람, 등불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슬기 있겠습니까? 등불을 오랫동안 켜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볼 때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등불을 계속해서 오래 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 살이는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이가 힘들다고 말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이 이렇죠. 내가 계단을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다 내려간 것이 아닌 것이 세상 살이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보면 신랑이 늦은 시간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더디 왔다고 말씀합니다. 더디 왔다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 하는 겁니다. 열처녀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졸다가 잠을 잡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합니다. 등만 준비했습니다. 5명은 슬기가 있어서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와 달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잠을 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처녀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생각해 봅시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잠을 잡겠습니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잠을 자니까 따라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2011년 아시안컵에서 주전 선수들이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으니까 따라 먹은 것처럼 상대를 무조건 따라가느라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덜이 왔습니다. 생각한 것과는 다른 시간에 왔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처녀들이 나가죠.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함께 시간에 너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되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며. 아멘. 생각한 시간에 신랑이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과 다른 시간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모두에게 똑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자는 5명에게만 그 어려움이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오랫동안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처음부터 등불을 켜야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아주 잠깐만 밝힌 처녀들을 향하여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향하여 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등만을 준비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런지는 모릅니다. 신랑이 왜 늦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제때 오면 괜찮은데 왜 늦게 와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게끔 하지? 하면서 탓했을런지 모릅니다. 왜 제때 안 오고 하필이면 지금 오냐?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밖을 보는 데는 익숙한데, 다른 사람을 보는 데는 익숙한데, 환경을 보는 데는 익숙한데 자신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더러울 때에 기름을 준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랑의 더러운 이유가 어쩌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함일런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와보면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운 시간이고 흥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 잔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더 길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더 길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다면 자신이 잔치가 1시간 열릴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1시간 분량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흥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더 잘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신랑이 더 어려운 이유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끔 하면서 그 잔치를 오랫동안 함께 즐기기를 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25장이 있으며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 늦게 오실까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의 잔치를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볼 줄 모르는 미련한 자녀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아멘. 미련한 자녀들의 특징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달라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녀들이 슬기 있는 자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늘 기대며 삽니다.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 것을 내가 가져다 쓰면 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이 준비하려 하지 아니하지요. 이런 미련한 자를 향하여 슬기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좀 매정해 보이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슬기 있는 이들은 지금 기름이 넉넉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잔치가 길어지면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름을 빌려줘서 잔치가 길어졌을 때에 등을 밝힐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슬기 있는 처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볼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데도 부족한 줄 모릅니다. 그저 밖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왜 신랑이 늦게 오지? 왜 약속한 시간에 안 오지? 밖을 보는 데 익숙하지?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기름을 준비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신랑이 늦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약속한 시간에 왜 안 오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 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과거에 뭐 빌려준 게 있는데 왜 내가 필요할 때 기름 안 빌려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했을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리서로 기름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들의 기름을 준비하러 가죠. 말씀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주차장이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공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기름을 사옵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온 건 똑같은데 슬기 있는 사람은 미리 사왔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을 때에 맨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삽니다. 산 거는 똑같지만 먼저 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을 때 한 것의 차이가 바로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말을 하죠. 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즐거움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는 주의 은혜 받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이 응답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들의 외침이 한탄에서 멈추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때가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볼 줄 몰랐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언제 준비합니까? 어쩔 수 없을 때에, 맨 마지막에 몰렸을 때 기름 사러 갑니다. 먼저 샀으면 슬기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나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만 나옵니다. 보통 때는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늘이 막히고 몸이 아프고 무언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민간요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으면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기름을 사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그때 기름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헌신을 합니다. 이것은 미련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처녀의 특징은 자신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원천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에만 등불을 밝히면 된다는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들 만나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예배할 때 특히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설교 시간만 쏙 들어와 듣고 나갑니다.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등불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련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나는 시간을 아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 준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 지나면 또 와요. 왜요? 난 지혜로워. 다른 삶이 다 준비해놓고 나는 시간을 절약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전략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등불을 짧게 밝힐 수 있다면 미련한 사람, 등불을 길게 오랫동안 밝힐 수 있어서 신랑이 베푸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간절히 원하지만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주님 매정합니다. 왜 마지막에 외친 사람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이번만 주께서 도우시면 제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가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처럼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안 들으시냐고? 그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나 스스로 멸시했기 때문이런지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유가 있다 아는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늘 다른 것만 보면서 탓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시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그 잔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